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 사도행전 3장을 전체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요 앞뒤가 다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들은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 보고 저 부분 볼 적에 짝이 맞고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한 자를 보니 구걸한 자가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쩐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몰렸을 적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살펴보는데 그 제목은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물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하였습니다. 그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구제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기대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은요 대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영원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도 그 년수의 저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화살같이 속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연수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그 연수가 끝나면은 내게 있는 것은요,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부리며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지옥에서는 지옥으로 떨어질 적에 그 혀에 물 한 방울도 서늘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라 할 적에 구걸하는 자는요, 구걸하는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인가?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안전뱅이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데 그것은 음식물도 옷도 아닌 차원 높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구제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구제가 먼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구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구제에 있어서 기독교의 이름을 내고 목사의 이름을 내고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하는 그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에만 있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세군도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겨울만 되면요, 빨간 옷 입고 남비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구세군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처음에 구제를 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세군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몇 가지 예언이 있는데 오늘날 구세군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없는 교회가 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이 설교하는 교회가 앞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있다.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제사함이 없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 아닌 사랑으로 설교한다. 심판 아닌 사랑.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교회 가다 보면 플랜카드로 크게 붙여놨습니다. 또 우리 요 밑에 교회도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옥 없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후생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지옥에 관해서 1년 내내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지옥이라는 말을 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윌리엄 부스가 예언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심판이 아닌 사랑, 지옥 없는 천국이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 없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속적인 교회들은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번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이 됩니다. 혼적인 자극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적에 우리가 성령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나의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올바른 교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른 보여서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일까요? 그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종교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면 간상기도가 있고 명상이 있고, 또 힌두교도 받아들이니까 요가도 있고요, 캐톨릭도 뭐 이슬람 종교도 이제 이슬람과 그리스도가 합친 크리슬람도 있고요. 이렇게 종교 다원화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는요,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종교의 모습은요, 회개 없는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 해야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된 평화일 뿐이지 회개 없는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7에 70을 곱해서 490분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반성이 있고 회개가 있을 적에 용서가 되는 것이, 무조건 일가족을 다 죽여놓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사형시키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에 그것은 예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남 없는 구원으로 오늘날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달아났는데 십자가의 설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숫자보다 지옥 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속한 구세군의 모습이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요, 이 구세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선하라고는 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에게 양심을 찔러 돌이키는 것은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결론은 사람들의 양심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할지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기에는요,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용서가 있습니다. 제사함이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회개하는 용서가 있고 제사함이 있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었고 지옥에 있는 설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깨우는 것은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말을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이라면요, 아주 듣기 싫어하고 또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지하철 내에서 전도하는 분은 그만두시고 나가주세요. 요즘 지하철 내 전도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 못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그가 본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나 것입니다. 안전뱅이 된 자가 본래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볼 적에 무엇을 줄 것인가 바라볼 적에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앉아있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변화되어 거듭남은 성전으로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에 나가서 아침이 돼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적에 거기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래 인생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핍박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대만 지사를요 돌에 맞아 죽게 한 그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고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눈이 멀어지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지게 주여 누굽니까 하지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것입니다. 핍박하는 예수가 바울을 강건적으로 잡아서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회심하여서 안수를 받고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였고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령 민문의 본래 구구라는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성령으로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이천동에서 30년 이상 한의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한의원을 하신다. 이분은 의사의 선생입니다. 의사의 선생. 그만큼 이 한의학에서는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새벽 4시만 일어나서 불경을 외우던 분입니다. 불경을 외우던 분이고 또 한번 믿을 기회가 있었으나 믿지 못하고 그 아내가 교회를 나는데 교회 다니는 게 싫어서 성경을 불질러 버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서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지게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경, 동양, 철학 그 많은 책들을요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쓸데없는 책을 보았구나. 이런 쓸데없는 책. 그 많은 책들을요 불질러면서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억울함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이제 한약을 파는 것보다도 그분은 약을 파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약을 팔면서 보통 10만 원 했고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약을 팔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의원에 가면요 성경책이 앞에 놓이는데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봤는데 성경이 걸레가 되었어요. 걸레가. 늘 앞에 성경을 두고 그 사람의 어떤 몸을 왜 몸이 그렇게 아픈가 구약을 드세요 신약을 드세요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경을 외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경책을 태워버리는 그 사람이 거듭났을 적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임금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육신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으나
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저 천국에 상속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자신의 걷는가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본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전으로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을 본 모든 백성이 베드로에게 몰려올 적에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할 적에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영화라는 것은요 부활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열매인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해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뽑아와 이거 내가 커피 한 잔을 뽑아 드리겠다.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좀 있어 보이고 또 내가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요 희한하게 수많은 100에 100이면요 정상까지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면요 누구나 똑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데로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공부해가지고 남 주나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해가 남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 주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어 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 예수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썩지 않을 영화된 몸으로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복 있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우리도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비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래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입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구제물이었습니다. 근데 구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제한다고 안전뱅이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수많은 최빈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물품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늘 그 구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구제한다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한다고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언제나 달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요, 이 작용화된 환경단체,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나서서 구제한다고, 복지한다고 나서지만 거기는 자유가 아닌 거짓 선동과 폭력과 무질서와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구제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없는 교회가 복지한다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들을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천년설 후천년설 믿는 교회는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구제가 문제입니다.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가 문제입니다. 여기 출신들은요, 구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고 또 그 구제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앞서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될 적에 우리는요, 실제적인 천년왕국에서 완벽한 병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낫게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복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지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학교도 공짜, 모든 것을 골고루 분배. 그러나 북한은 최악의 국가요, 최빈국의 국가요,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 박해가 심합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영혼육의 온전한 전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불구도 질병도 천년왕국이 이르면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회개할 때에 제사함을 얻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게는요, 모든 죄와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적에 내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못 박히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구속을 주시고 속량함을 주시면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볼 적에 진정으로 우리의 아픈 모든 가난도 질병도 다 없어지는 진정한 이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돌이키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영화된 휴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져